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6절에서 10절 16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다룹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선교 방향을 바꾸신 사건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트십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부 지역, 그 근처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6절에서 7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이 바울 사도가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을 2번 막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울이 방향을 틀어서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그것 또한 막으신 겁니다. 2번 막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 복음 열심히 전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열심히 사역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으신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그 막으심을 통해 새로운 여심을 준비하기 위한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인지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지를 봅니다.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죠.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 환상을 봅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즉시 순종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지금 하는 겁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됐을까?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됐을까? 그는 아는 겁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은 이제 내 것 아니라는 것.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이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조선 땅에 올 생각 없었습니다. 인도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인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의료기술을 배웁니다. 다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조선 땅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구나. 그걸 들려주십니다. 그때 한국이 조선이었으니까. 조선 땅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구나. 그 음성에, 그 감동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 항을 통해서 한국 땅에 밟습니다. 그 땅을 밟아 처음 선교한 선교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의 서양식 병원을 최초로 설립한 분이 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성도님들,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후손들인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느냐입니다. 말씀 듣고 감동한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하심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감동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가 쓰여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연 마게도냐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 방향을 바꾸셨을까?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선교할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준비된 사람 만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죠.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리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셔요. 멀리 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는 바로 숙소 바깥입니다. 거기에 여인들에게 혹시 기도할 처소가 어디 있는가 물어보러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도 전했겠죠. 그때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바울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여인이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가정이 세례받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그곳에 전도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바울을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선교를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주인이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 들림을 이용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귀신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주인이 그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권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잡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방향을 바꾸면서까지 전도하게 하신 지역입니다. 환상으로 보면서까지 도착한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그 지역에. 그러면 선교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신앙인이 생각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은 아무 문제 없기만을 바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죠.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상황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른 혀사슬에 차였습니다. 도저히 찬송할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옵니다.
도저히 찬송할 상황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감옥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풀립니다. 찬양이 묶임을 푸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간수가 감옥문이 열린 걸 보면서 죄수들이 다 빠져나간 걸로 생각하고 자기 목을 쳐서 자결하려 합니다. 바울이 급히 말립니다. 그러지 말아라. 도망가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있는 걸 보고 그제야 안심하며 그 간수가 그들에게 엎드려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전혀 뜻밖의 말을.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보죠. 30절과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간수직을 더 오래 할 수 있습니까? 그 말 아니죠. 자기 영혼에 대한 진심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 사람도 조금 전에 루디아처럼 준비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 성도님들, 바울의 계획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이 간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사람 보기에는 그럼 이 선교의 열매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꾸셔서라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그런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했을 겁니다. 그것이 위로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 고난을 뛰어넘는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실 때 그때는 오히려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인가 기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을 때 그 막으시는 상황만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오픈을 하실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100%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힌 상황 같고 내 발이 쇠사슬에 묶인 상황 같을 때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을 통해 내 묶임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